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시작이 된 이제 예수님의 이적을 살펴보는데 네 가지 중에 오늘 두 번째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짧게 읽었지만 시간이 되시면 눈으로 여러분 성경책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고, 오늘 내용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어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간단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기억하신다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보내는 한문으로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보내는 사역을 이전에도 쭉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예배로 모인 이 회중 가운데서도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떠나보내는 축사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축사, 즉 귀신을 쫓아보내는 이 일은 이전에 나와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에 다르냐면 귀신은 한 명 해야 될까요? 한 마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귀신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군대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귀신이 한 사람 안에 있었다는 것이 이전과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낼 때는 유대인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유대 땅이 아니라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불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는 데가볼리라는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행정상 이방 지역에 속한 땅이 유대인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오늘 귀신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면 사람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귀신이야?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이 극심하여서 또 모든 것을 귀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21세기 첨단을 달리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로켓을 만들어 화성에도 인류의 흔적을 남기겠다고 애쓰는 정말 놀라운 시대 아닙니까? 세포들도 연구하고 의학 기술도 발전되는 최첨단의 이런 시대에 뭔 귀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다른 건 다 관심이 있지만은 이 귀신 이야기만 놓으면 상관이 없다, 허무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실제한 것처럼 어둠의 권세를 가진 사단도 보이지 않지만 인간 속에 아주 긴밀하게 깊이 영향을 주는 실제하는 존재가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전하라, 적군이 아니라 영의 세계들이다, 영들이다, 악한 영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말씀 읽어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실제적인 적은 악의 영, 어둠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이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아주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해석하는 것은 또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귀신 때문에 그런 거야, 귀신이 가게에 올려붙어서, 이런 거는 물음표가 이렇게 딱 찍히지요. 자녀가 아프거나 질병이 들면 그 귀신이 찾아와서 그렇다, 이것도 물음표가 찍히게 되지요. 부부관계가 어그러지면 귀신이 괴롭혀서 부부관계가 그렇게 됐다든지, 어떤 사람이 심지어 너무 게으르면 또 믿음이 있으신 분이 게으름의 귀신이 당신 가운데 있어서 게으르게 됐다라고 말하면 글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잘못된 것들, 뭐 게을러지는 거, 넘어지는 거, 질병이 드는 거, 사업이 안 되는 거, 뭐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떨어져서 일어나는 많은 잘못된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귀신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 너무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이런 이야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유튜브에 또 논리를 이렇게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뭐 어떤 젊은 분이 나와서 막 귀신을 쫓아보내는 그런 영상들도 있잖아요. 또 집에 가서 찾아보실라.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막 남미에, 특별히 남미에서 하면 막 이 안에서 막 거품 물고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나와 하면 나와가지고 여기서 막 으아 싸우면 또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재밌다 하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아주 마음속에 잘 정해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잘잘못을 떠나서 그 장면이 진짜냐 사기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현상이 드러났을 때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포커스가 있지 아니하고 귀신이 떠나는구나, 귀신이 있구나 등등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더 집중되어 있다. 이게 큰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귀신 들린 자가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린 자죠. 예수님을 맞고 예수 만나서 이제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선이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았구나, 이 현상에 관심이 많고, 정작 실제로 이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이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현상에 여전히 관심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일어난 현상이 우리 믿음의 관심이 되거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죠. 예를 들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막 임할 때 제자들이 막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현상을 가지고 우리도 성령 충만하려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다, 충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무리가 있는 해석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을 때 무리를 걷다가 믿음이 없어서 쑥 빠진 것처럼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무리를 걸어야 됩니다라고 현상을 강조하는 것과 별반 다름없는 주장이 되지요. 믿음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지만은 그 현상이 신앙의 관심이 되거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기적을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초대교회와 같이 많은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게 되고, 깨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불가능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고, 심령이 죽은 자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심령이 놀랍게 살아나는 고침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여전히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난다고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귀신이 나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 그 능력을 베푸는 십자가, 나와 함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늘 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지요. 중심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현상과 방법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중심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목마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상을 따라가다 보면 목이 마르고 자꾸 그런 것을 사모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좀 냉랭한 것 같고 내 신앙이 죽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그건 아니고 이게 신앙이다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마가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지금부터 네 가지를 지금 둘째 보고 있는데 기적을 이렇게 소개하지만은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실패가 뭡니까? 제자들의 실패는 그 기적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현상만 눈에 들어오고 머릿속에 그것만 남아 있는 거죠. 지난주에 큰 폭풍을 만났던 제자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풍 속에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셔서 광풍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수근거렸죠. 와,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마치 예수님을 안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중을 들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믿음의 실패한 자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을 알아봤더라면 마가복음이 진행될수록 제자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을 터인데 진행이 되더라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 광풍을 겪었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보다도 어떻게 폭풍이 잔잔해지지? 이 놀라운 자연 현상에 마음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겠죠. 이 정도의 기적과 이 정도의 능력을 계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한번 따라 봄직하다. 내가 한번 믿어볼 만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인데 메시아가 되셔서 이 식민지에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민족 지도자가 될 게 아닌가. 그래 되면 그분이 한자리 할 때 나도 한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모토로 삼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알고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딴 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내 만족을 찾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통해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현상들을 그리워하면서 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광풍에서 있었던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무라는 모습이 될 수 있지요. 광풍 속에서도 믿음이 없던 제자들을 귀신 들린 자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마가는 적나라하게 제자들이 참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따라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탔습니다. 한밤에 광풍을 만났지만은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그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쯤에 바다 건너편에 배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 이름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되어 있고 데가볼리이고 이방인의 땅이 되지요. 당시 헤롯의 아들들이 땅을 분배해서 유대인들의 땅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땅 싸움하고 있었는데 이 거라사인의 지방 데가볼리만큼은 유대 행정구역이 아닌 헬라 사람들이 사는 이방 땅이었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릴 때 바로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저 끝에 무덤에서 헤매던 자가 얼른 달려와서 예수님께 넙죽 엎드리고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 것이죠. 누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광풍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때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고백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실패하고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제자들에게 아주 슬픈 장면이 도출된 거죠. 늘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늘 교회 근방에 맴돌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슬픔과 같은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싶습니다.
말씀 들을 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인생 너무 힘듭니다. 내 인생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를 조금 포커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군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면 한번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냐면 무덤 사이를 돌아다닙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산에나 들에서나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괴성을 지릅니다. 무슨 괴성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괴성을 지르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돌로 자기 몸을 친답니다. 자해를 하는 거죠. 상상컨대 온몸에 피가 흐르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큰 특징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힘이 너무 셉니다. 너무 세서 잠정이 달라붙어도 감당이 안 되고 쇠사슬로 철로 되어 있는 사슬로 묶어놔도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사슬을 다 끊을 정도의 엄청난 괴력을 소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방 땅에 거주한다. 이 말은 귀신은 국경이 없구나. 국경이 없다는 사실도 보여주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깊이 들어가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옛날에 내가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귀신 들렸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옛날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겉으로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죽음의 무덤을 방황하는 구천을 떠돌듯이 쇼핑몰에서 막 떠도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요.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사실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방황했던 나의 모습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이 사람이 했던 것처럼 괴성을 지르죠. 와, 이 세상을 갈아엎어야 돼. 너는 집에 나가. 이런 식으로 그를 깨고 집어 던지고 막 했던 그런 분노를 자제할 수 없었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최고고 남은 함부로 보고 그냥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계 딱 끊어버리고 함부로 대했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면 관 지르고 물건 깨고 막 이것도 뜻대로 안 되면 자기 몸을 해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으아 하면서 제 사춘기 때 벽을 막 쳐가지고 손에 피내고 왜 그러는지 몰라 막 성질났다고 벽 때리고 뜻대로 안 된다고 머리를 땅에 막 쳐박고 했던 그 괴성을 지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나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술, 담배, 마약 오만 것들을 통하여서 쾌락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기 몸을 해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귀신들을 아는 사람들이 족쇄를 채듯이 나도 스스로 족쇄를 채고 옆 사람도 족쇄를 채고 두 번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이래도 어쩝니까? 딱 끊어버리고 또 괴성을 지르면서 나왔던 반복적인 무덤을 방황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잘 하려고 해도 늘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들과 산을 방황하면서 정처 없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네 번째 특징이 귀신 들린 자가 거라사 땅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이방 땅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밖에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사람 꼴이 아니었던 귀신 들린 자와 같은 나의 모습이었지만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런 나밖에 모르는 괴성을 지르고 자기를 주체할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큰 감동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My Savior,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말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 어떻게 말했을까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했을까요? 손가락질만 했을까요? 더러운 귀신아, 나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사슬에 얽매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동반됩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옆에 있는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바다로 점프를 해서 다 몰살할 만큼의 귀신이 많았다는 것이죠.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옛날에 시골에도 가도 돼지 한 5-6마리만 있어도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또 어디 축사에 가보니까 한 100마리 있다는데 우와 꿀꿀대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말이 2,000마리지 엄청난 대사건 아닙니까? 일시에 2,000마리가 하면서 물속에 다 뛰어들었으니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현상에 있지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돼지에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예수님이 민생의 경제를 다 파탄시키는구나. 돼지의 주인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또 그런 잡생각을 하게 되지요.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갈 수 있나? 돼지 물속에 들어가면 귀신은 죽었나? 귀신은 죽을 수 있나? 오만 잡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봇을 만들고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에 가려고 하는 이 첨단의 시대, 과학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시대에 산다 해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박살낸 2,000에 되는 수의 귀신이 머물러 있는 것을 과학이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한 2,000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왔느냐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군대 귀신이 딱 나가니까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한 줄의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온전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새롭게 된 것이죠. 돼지를 키우던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동네 사람도 이게 뭔 일이냐? 왜 귀신 들린 자가 동네에서 너무 유명하니까 진짜 온전해졌다고? 진짜 멀쩡해졌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왔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여튼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귀신 들린 자가 나았다는 그 현상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벌거벗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미쳤던 자가 온전해져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 가무를 즐기고 방탕했던 우리를 온전하게 얌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학이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 문화가 그래 만들 수 없습니다. 친구가 나를 그래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가운데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찾아온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게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냐? 귀신 들린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변해도 너무 변한 겁니다. 변해도 너무 변한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려면 사람들이 눈치챌 만큼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변화된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어느 정도 새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와 이거 변해도 너무 변했다 할 정도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맙시다. 우리는 현재의 모습은 늘 약합니다. 넘어지고 짜증내고 싸우고 실패하고 찢어지고 피 흘리고 실패하고 오케이.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2년,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양 그 꼴이면 저는 집사님하고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이런 농담을 가끔씩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어떻게 환경을 늘 핑계대고 어떻게 안 된다는 자기의 약한 모습을 늘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붙잡지 않습니까?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드실 정도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변하려면 많이 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묻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우와! 귀신 들린 자가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봤던 사람, 돼지떼를 지켰던 사람이 저분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을 포인팅을 딱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은 걸 보고 와 하고 두려워하는데 저분이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요. 광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가 낫게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그 모든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 못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꾸어 놓았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현대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경외하기보다는 물리치고 떠나보내려고 하지요. 빛이 왔는데 어둠은 물러나가지요. 어둠이 빛 가운데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빛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면 계시할수록 점점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자가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많은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당신도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귀신 들렸던 자가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면 유대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소문을 내려고 그러면 이렇게 아무한테 알리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원수들이 막 나타나서 십자가의 타이밍이 너무 빨라질까 봐 알리지 마. 그러나 이방 땅에서는 알려라. 가족에게 알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지요. 그러나 그게 억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자연스러움이 오늘 말씀에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너 가족에게 알려라. 너 가족에게 알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 다니면서 대가볼리 그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큰 일을 다 전했던 것이지요. 정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무덤주의를 밤낮 방황하였던 나였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욕심의 사슬에 매여 있던 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찮게 보았던 나였습니다. 늘 고성 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였던 나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사랑하셔서 모든 속박에서 자유를 주시고 십자가에 벅찬 감격을 주셨는데 혹시 다시 그 무덤주의를 방황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온 마을 사람들까지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할 만큼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요.